우리 한식이 세계화가 잘 안 되죠. 그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외국 음식은 계량화, 수치화가 잘 돼 있어서 어떤 요리를 할 때 뭐 설탕이 뭐 한 숟갈, 간장이 두 숟갈 이렇게 계량화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그 레시피를 보면은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식은 그 옛날에 그 얼마 전만 해도 그 전문가들이 와서 요리 강습을 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가진 양념이라는 말이에요. 가진 양념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야 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요리를 하시는 여자분들은 대충 알아들으시잖아요. 가진 양념 그러면 뭐 된장찌개 끓일 때 가진 양념 그럼 뭐가 딱 들어간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더구나 외국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이런 그 맹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말을 못해요. 분명히 뭐 믿기는 믿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된장찌개 끓이라고 하면 그냥 끓여 그냥 가진 양념 넣고 그거 이렇게 말해주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예수님 부활이 누구 부활이다? 내 부활이다. 그걸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걸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총 4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왜 부어? 옛날에 중요한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선지자. 저 지난번에 제사장에 대해서 했어요. 그 전에 서론 부분은 12절을 갖고 말씀을 나눴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삼중직을 갖고 있는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시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제사에도 삼중직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제물로 나의 성전으로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진리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한 단어로 줄여서 수벌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벌로부터 벗어난다. 그 형벌로부터 벗어난다.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되신다. 그러면 선지자가 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진리를 역시 잘 알고 관련된 말씀들을 마음비에 잘 새길 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게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그냥 가진 양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아 글쎄 뭐 그냥 그래, 그냥 다니고 싶으면 같이 다니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그분이 나의 선지자, 그분이 나의 왕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묻기 전에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누가 물어볼까 겁나.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감사한 거고.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누가 물어볼까 겁날까요? 자꾸 알려주고 싶을까요? 이 남자만 여기 예배 드리나 봐요. 여자분들은 없나.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를 더 많이 하니까 하긴 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 묻기 전에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선지자가 되신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법. 제사장은 죄하고 관련이 있고 선지자는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법하면은 느낌이, 어감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이 오세요? 이게 세상 법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좋고 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이렇게 못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 법은 사실은 세상에서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막 떠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법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법을 몇 번 주셨냐? 3번 주셨습니다. 타락 전에 1번 주셨고, 타락하자마자 조금 있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1번 주셨고, 그래서 총 3번의 법을 주셨는데, 이 3번의 법은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법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그 뒤쪽으로 가보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타락하기 전에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계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켜가지고 그 영광을 다 날려보냈어요. 왜 법을 안 지켰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하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느냐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때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필요해요. 선악과의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라는 근거로 그걸 거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맞죠?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피조물 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 근거, 증거가 뭘까요? 원래 선악과를 딱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거 따먹으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먹고 나면 먹고 하는 일이 뭘 분별해요?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게 아니에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 끝자락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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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딱 따먹기 전에는 거기 100%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인정을 했는데, 이걸 딱 따먹는 순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선이야, 보기 좋아 이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뭐라고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진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불평 원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하고 싶을 때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그대로 원망하고, 자기가 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도 무조건 선이라고 우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다 선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다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 백성의 훈련 도장이에요. 이 땅 위에 모든 역사의 주도자, 주관자, 주권자,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주관하니까, 내가 역사를 주도하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딱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 안에 내가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뭐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받아들여요. 불신자들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상황 자체가 아무리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펼쳐져도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타락 전에 법을 주셨는데 깨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를 안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려고 두 번째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도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에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첫 번째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겁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다 놓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율법을 너 삶의 원칙으로 지켜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거기까지만. 저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걸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막 600가지가 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를 연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본받아야 돼요. 그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러나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계속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흠이 없는데 우리가 흠이 너무 많아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다. 근데 유대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가 율법의 첫 번째 목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쉬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재해석. 그러니까 겉으로 죄를 범해야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향한 지향성, 경향성,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7계명,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실제로 간음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너희들 율법 절대로 다 못 지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구원 백성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삽니다. 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우리한테 그거를 가르쳐줘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대학 교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대학 교수들은 원래 이제 대학 수업은 주제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고 그룹으로 토의하게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발표도 하고 교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대학 교수라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손에 쥐어준단 말이에요.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끌고 가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 손잡고 예수님께 딱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러면 예수님께 딱 가면 어떤 해결책이 있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장차 한 명 일으킬 건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다?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 뭐 하려고?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저게 뭘까요? 율법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왜? 율법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무능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질 못하니까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무슨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아니, 죄 문제는 제사장 부분에서 다뤘고 오늘 선지자 부분에서는 법, 율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나 봤더니 수법의 은혜가 임해요. 수법의 은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 율법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번 마지막으로 사탄의 문제까지 해결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세 번째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법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기 무슨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어떤 법에서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저게 무슨 법이에요? 저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법이 시작됩니다. 그 법의 이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아니, 거기 다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아까 봤죠?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생명이 우리한테 오니까, 날마다 오니까, 순간순간으로 생명이 오니까 정죄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함은 언제 생겨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죄함이 생기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줘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음에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법의 통치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갑자기 승귀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치가 하나님께서 엄청 거의 예수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분 나쁘고 열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게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 중에 살아갈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거를 삶 속에서 막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일단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괴물로 바뀌어요. 사람이 괴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생명의 역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 율법의 역사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리고 그냥 입에 뭐 이런 말 달고 사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 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자주 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해. 정말 뭐 이러면서 이게 포기를 해요. 포기. 그게 아니에요. 왜 안 바뀌냐? 율법만 아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의해서 살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1과 99 비율을 틈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면 평생 1로 살아요. 1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면 99가 플러스가 돼요. 최하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에 100배,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약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1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만 아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아는 사람이 달라요. 그걸 받는 태도가. 율법만 아는 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1계명 어기기 시작하죠.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결단을 먼저 해요. 똑같아요. 첫 번째 결단은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제 안에는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 지키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넘겨서 깨끗이 처리를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지킨 것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게 정죄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계속 들어볼까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참 담배를 맛있게 피웠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가끔 거북선 그 향수가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밥 먹고 나서 또 옛날 그 구식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필 때, 진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죄는 아닌데 덕에 건덕상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었어요. 어떻게 하다 끊었어. 근데 왜 끊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못 끊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결단하면 돼요. 첫째, 제가 끊겠습니다. 둘째, 그러나 내 안에는 이걸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그냥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고는 늘 죄송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고는 싶은데 단풍이 부르면 거기 가야 되고 김장이 부르면 거기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2번만 하세요. 제가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단풍의 힘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단풍을 이깁니다. 어떤 분은 11조가 넘사벽이야. 다른 건 막 푹푹 잘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부들부들 떨어, 그냥 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거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거.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전혀 문제가 안 돼. 10의 2조도 드릴 수 있어. 10의 3조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분들은 교인들끼리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견뎌해. 화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운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나와. 그럼 나는 몇 부 예배 나오면 돼요? 그 3부 예배 나오는 거야. 왜냐면 안 보면 되니까. 예? 근데 3부 예배를 나오는데 그 인간이 3부 예배 또 나오네? 근데 2부 예배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옮겨야지 이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퉜다, 싸웠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진짜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내가 화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성령으로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나를 확 뒤집어서 능력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찾아와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삼동, 동거동행, 동역하시면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한테 일으켜 주시니 그 삶이 신바람이 나겠어요? 지루하고 아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겠어요? 신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나는 안 나던데? 그럼 두 가지. 하나님 신바람 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신바람 못 일으키고, 신이 누구예요? 성신이잖아요. 성령님이 신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 알으면 간증은 고사하고 아주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누가, 야,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 코가 석자야, 묻지 마. 이렇게. 새생명 축제? 나 좀 괴롭히지 좀 마라. 이렇게. 전도 폭발 내년에 합시다. 교회 옮기고 싶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뭐 누가 말하기 전에, 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 성령의 축복의 역사로 막 속에 솟구쳐 올라. 간증거리가 넘쳐. 그거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율법으로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걸 이 땅 위에서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해요. 결단하고 막 지키려고 하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하지 않아요. 자기 부족함을 늘 고백합니다. 자기 약함을 늘 고백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늘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고백을 하다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쉼의 축복, 성령의 열매의 축복,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